2022년 1월 2일 주일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5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저울려 저의 성을 찬송하네. 땅돌아 바다야 많은 섬돌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축복을 유지하는 길, 축복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2021년은 다 지나가고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새해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의 조건을 많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못다 이룬 일들을 새해는 더욱더 힘있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자리에 이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또 하는 일들 위에 늘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백인인 마이클 두카키스에게 실패의 잔을 마셔야 했던 흑인 제시 잭슨 목사는 유명한 연설로 사람들을 감동시킨 바가 있습니다. 마이클 두카키스의 선조는 이민선을 타고 미국에 왔고 나의 선조는 노예선을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앞 세대가 무슨 배를 타고 왔든 그와 나는 한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엄청난 환경과 경험의 차이가 있지만 신의 섭리는 그와 나의 오솔길이 한 곳에서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서로 다른 길로 이 땅에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악은 다 소멸이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요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 귀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아름답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압제 생활을 하면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축복이요 은혜였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상속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하지만은 이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깊게 또 길게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공적이 될 만한, 자기들이 인정받을 만한 것은 그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화나게 했고 또 불순종해서 진노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이 조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자,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기억한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축복을 받은 것이고 은혜를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의 생활을 쉬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귀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민족이 흩어지는 비참한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 구원의 은총에서 떠나지 않고 온전히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적절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보호와 인도하시는 축복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속에서 과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망각하고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 가나안을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의 풍족함으로 인해서 보호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공로를 자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생의 자랑과 또 육신의 안목을 추구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된 심성을 지닌 우리 인간들의 간사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히려 풍족할 때, 여유로울 때에 더욱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자유로울 때 그 자유를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 요즘같이 팬데믹 시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과거에 누렸던 자유함이 얼마나 크고 감사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차고 넘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생겨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생겨난 민족이요, 또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민족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의 칼날로만 심판하시기로 하셨다면
그들 중에 살아남아 있을 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또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욱 사랑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린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너무도 당연한 도리를 행한 자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로 강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풍성한 소출과 번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더욱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는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순례자들인 우리들도 똑같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청송하고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하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시고 또 성공하게 하시고 풍성한 소출과 번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들을 풍성한 열매들을 아름다운 소산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마치 운동 경기자가 예비된 상을 위하여 진력 질주하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된 상급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는 금년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늘 가나안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뿐입니다. 내가 잡았다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보면 내 손에서 다 떠나버리고 마는 것들 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한 영적인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광야 40년 유랑이라고 하는 징계를 결국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한, 망하게 하기 위한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더 성숙하게 시키려고 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연단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을 드는 것과 같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은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신실하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그러한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견뎌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했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그러한 자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불평, 불만하던 자들은 약속된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약속과 소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약속과 소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40년 광야의 길을 무사히 통과한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오늘날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지금 부딪혀오는 온갖 시험과 역경과 시련들이 우리를 하늘나라 가나안의 백성답게 만드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라고 깨닫고 광야 같은 세상의 연단을 잘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 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일용할 양식을 받아 누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는 땅의 소산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음식이었습니다. 광야 40년 여정 동안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만나가 나와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만나로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영육간의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즉 말씀으로 육신의 양식인 만나를 내리시고 또 말씀으로서 영혼의 양식인 신령한 만나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곧 신령한 음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없이는 먹고도 결국은 죽고 말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먹거나 먹지 못하나 영원토록 살 수 있다고 하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육간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날 하늘 가나안을 소망하며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역시 광야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하늘 가나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광야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자,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의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구하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첫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우리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새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말은 그 해의 시작부터 그 해의 마지막까지라는 뜻으로서 그 해의 시초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눈이 당신의 백성 위에 항상 머물러 있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축복의 말씀보다도 이 귀한 말씀,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해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여러분 꼭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하나 다 살펴보신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나를 흔들려고 하는 것도 있고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나를 미혹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바르게 걸어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감당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이 세상의 유혹과 위협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들을 2022년 새초부터 새말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은 2021년을 무사히 보내고 2022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자유롭지 못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자유로울 그때를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2022년에는 온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준비하는 사업체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마무리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물질적인 궁핍함이 없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아버지 귀한 절기를 지키며 나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